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 우리 2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셨는가, 그래서 그 기초와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있는 질문처럼요, 아내와 어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여러 우스갯소리도 있죠. 가까운 사람을 먼저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정통적인 그런 우리 유교적 가치관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이 가정의 기초를 부모와 자식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일륜이라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에서의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는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기에 자녀가 생기고요, 자녀가 생겨나기에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부부가 먼저라는 거죠. 아내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당연히 말씀의 기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볼 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가정의 그 위기도요, 엄밀히 돌아볼 때는 부모 자식 간의 위기보다는 부부 관계의 위기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도 보면은 이혼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 다 그것이 부부 간의 문제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인은요, 바로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자와 소가 서로 부부가 되었다고 합시다. 사자는 소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한다는 고기를 갖다 놓고요, 소는 소대로 그 배우자를, 사자를 위해서 풀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비유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중심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요, 더 큰 축복은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 따르면요, 한 몸인 부부 관계가 온전해야지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문제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나 이 모든 것이 부부간의 하나됨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먼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외국의 사례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가정에 소홀히 하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믿고 일평생 살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제야 목사님이 후회를 했지만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도 괴로워서요, 목회를 그만둘까? 아니면 죽어버릴까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이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요, 목회를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이 다짐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기 있는 이 찬송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죠. 바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를 작곡한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가 이 가정설계도에서 돌아볼 때 이 목사님도 사실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직업이나 때로는 소명,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부부간의 하나됨 가운데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중요한 기초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까이 우리의 삶에 다르게도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저도 자녀를 수험생하지만 수험생 자녀들 보면은 고3 때 얼마나 이제 모든 그 신경이 그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당연히 누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간단히 표현했지만 뭐 어떤 음식을 하든 때로는 과일을 깎아놓든 뭐 집에서 집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이거 뭐야 하고 먹으려 할지라도 여보 그거 애들 먹을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옳은 태도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삶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바로 부부. 그러니까 아내, 남편 각자 나 중심으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상대방을 헤아리고 자녀들도 그 중심 안에서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녀가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도외시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죄,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죄를 항상 회개하고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가정설계도 두 번째는요, 바로 뭡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반된 개념이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게 먼저 독립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독립한다라는 것은,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기적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살을 섞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하나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려면 부모의 영향력을 떠납니다. 떠나다의 원뜻은 바로 버리다, 곧 독립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독립하다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결혼하고서도 집안 살림에 대해서,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 부부가 상대방과 상의하지 않고 만약에 나의 부모와 상의한다? 그것이 먼저 부모와 상의하게 된다면 그건 성경의 원리를 떠나는 거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항상 부부가 먼저 하나됨의 원리 가운데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떠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요,
이 떠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결혼시켰어요. 그런데도 자녀에 대해서 과거에게 집착하거나 때로는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뭐 먹는 것, 입는 것, 때로는 그 자녀의 교육, 손주들의 교육에까지도 너무나 깊이 관여하는 것들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 부부가 조언을 구하고 의논을 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먼저 그것을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제시해서 나가는 것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부부의 하나됨, 그러니까 부모도 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부모고 누구에게는 자녀일 때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떠나야 되지만 또 동시에 내가 낳은 자녀를 떠나보낼 수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자녀가 잘못 살면 부모는 그 자녀를 책망하고 권고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도 이상으로 깊이 개입해서요. 자녀가 연합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독립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연합의 의미를 보아야 되겠죠.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력의 의미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을 통해 이미 부부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했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뜻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부부는 한 장소, 한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정욕을 절제하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이것도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러기 아빠, 그러한 어떠한 공부를 위해서 때로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떠남도 합의가 돼서 되도록 일정한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공간, 같은 장소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이 연합의 두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것만이 같은 공간에 산다고 다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신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부부는 정신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원리 안에서요.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격적 연합이 안 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피게 되는, 때로는 가늠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인격적인 연합을 다른 대상에서 찾다 보면은 이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연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이 고백은요, 심장에 있는 살처럼 척추의 뼈처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오늘 분리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요, 이 범죄함으로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지만요, 부부간의 관계도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열매예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가정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남편은, 아내는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회개하며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서 부부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의 원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연합, 이 영적인 연합은요, 두 사람이 각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붙어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그게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순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예요. 그때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발견하더라도 참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그 배우자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 거예요. 그 배우자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배우자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바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내가 변화되면 배우자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그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의 위기는 이 결혼의 근거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결혼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결혼생활, 그런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근거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기초에 둘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듯이 부부간의 사랑의 원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묵상의 주제는 바로 믿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것이요. 그대로 말씀을 믿냐는 거죠. 그럼 내가 정말로 한 몸임을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의 허물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을 다 눈 감아주고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현재 우리 부부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가 지금도 그 부부간에 그 배우자의 허물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배우자한테 어떠한 부분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여서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설계도 2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요, 조금 적용적인 부분으로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부부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